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고 또한 덤으로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해요. 우선 좋은 이름이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단순한 어떤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에 대한 바램과 소망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담은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또 삶의 성품이 담겨있는 이름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삶이 그 이름의 뜻처럼 영혼이 평안했고 국민이 평안했고 나라가 주의 임재로 평안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된 것이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되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죠. 베드로가 모든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도록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사람들이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또 뒤에 보면은 좋은 기름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감람유는 먹기도 했지만 의약과 향유로도 사용했었던 당시에는 참 귀하고 값비싼 기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즉 감람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좋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져본 솔로몬의 깨달음은 재물이 많은 것보다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의 인생이 더 복되더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하는데, 아니죠.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출생하는 게 죽음보다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거꾸로 말한 그 이유는 복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면 그 죽음이 탄생보다도 더더욱더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의 부르심으로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은 출생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재산이나 출생이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해주신 좋은 이름으로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은 오히려 탄생보다도 더 기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학교 성도님들께서도 내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존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 지킬 때 바로 내가 좋은 이름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점점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내가 다가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게 오히려 탄생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여정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혜자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요, 마지막을 아는 삶입니다. 끝을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어디를 더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더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잔치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즐거움과 환상을 줘요. 그래서 왠지 기쁩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 잔치집 가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말했느냐? 그 이유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거나 발견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즐기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몽롱해집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희미해집니다. 그렇지만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은 되묻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될 텐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맞이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무엇일까를 되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이 흙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을 압니다. 3절에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죠. 4절과도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슬퍼하며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 아무 묻는 일도 없이 그저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그 인생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은 고난과 슬픔을 내 인생을 정금처럼 단련시키는 용광로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쇠 입장에서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망치질 당하고 또 다시 차가운 물 속에서 딱딱하게 경직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은가? 왜냐하면 슬픔은 웃음보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혹 내가 고난과 슬픔 속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 망치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영토 중학교 성도님들 되셔서 그 시간을 통해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내 신앙도 성숙하게 연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을 줄 압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서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절대 그 일을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플러스 25년이 더 걸렸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추가로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누명을 써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그렇게 젊음의 시간 13년을 허비하고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9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그 노는, 그러니까 화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을 신앙 성장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인내 없는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기둥 속에 철근을 심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또 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그저 평화롭기를 바라는 훈련 없는 군대와도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 신앙이 올바로 또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토보 중학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서 7장에 의하면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이름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지혜롭다는 것이죠. 또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진정한 슬픔의 의미를 되새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오늘이 이런 지혜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셔서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도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